여전대 회원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아직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잊지 않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줄 알고 모인 여러분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예? 네, 뭐라고 잘 안 들리는데 아무튼 다 못 오신 거 그죠? 너무 좀 더 많이 왔으면 우리 여전대원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다 모였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는 그 아쉬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뭐 애들 쓰였겠지만 다음에는 더 각 우리 여전도회 회장님들이 정말 애를 써가지고 정말 신년초에 갖는 이 기도에 우리 모든 여전대 회원들이 다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자, 한 절씩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를 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은 수가 모였어도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인사하기도 좋고 그래도 또 힘이 더 나죠. 예, 네, 감사합니다. 질문 또 하는 걸로 시작을 해야죠.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어떤 일들이 있나요? 기도, 예배, 봉사, 전도, 선교, 또 뭐 있을까요? 예? 교제, 모이는 것, 뭐 한도 없이 나오죠. 뭐요? 연합, 예. 뭐 구제, 뭐 등등 뭐 많이 있겠죠. 예, 그거 다 하면 오늘 밤새 해도 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그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이럴 땐 좀 선물이 있어야 되는데, 예, 맞춘 사람들 선물. 예, 맞습니다.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제가 오늘 또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기에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2018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를 또 알기 때문에 신년 기도회를 이렇게 모인 줄 압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 제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는 사실 뭘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아까 제가 처음 여러분들에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해야 할 일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다 알아요. 아마 여기 있는 숫자만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한 가지씩 얘기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 우선순위를 잘 못 세우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항상 뭘 해야 하는지는 알면서도 우선순위를 잘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자, 한 해를 시작할 때는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한 해를 마칠 때는 그냥 여러 가지 일들에 바쁘게 끌려다니다 보니까 내가 하고자 했던 일들을 하나도 하지 못한, 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고 한 해가 끝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자, 우리가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일이다.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잖아.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들은 모두 다 한 가지예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여러 가지를 이야기한 것 같지만 한 가지 뭐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첫째로 권한다. 우리 요즘처럼 바쁜 현대뿐만 아니라 바울 시대 당시에도 뭘 먼저 해야 될지 우선순위가 불분명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요즘은요 너무 바빠요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안 바쁜 때 있었나요? 항상 바빠요. 다 그때 형편에 따라서 항상 바빠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항상 꼭 해야 될 일 나중에 하지 못하고 끝나가 버리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바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첫째로 원한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생각하기 전에 그러면 디모데전서 1장에는 어떤 말이 나오는가? 여러분들이 1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또 거기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1장에 있는 내용을 한 절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18절을 꼽을 수 있어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1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저 내 믿음이나 지키고 교회 자리나 지키는, 교회 자리나 채우는 그런 삶이 아니, 그리스도인의 삶은 싸우는 삶이에요. 나 자신과 싸워야 되고요, 죄와 싸워야 되고요, 악한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되고요, 게으름과 싸워야 되고요, 여러 가지 세상의 바쁜 일들과 싸워야 되고요. 싸워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제일 먼저 편지를 쓰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제 그걸 이야기하면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것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믿음의 선한 싸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전쟁, 그렇죠? 믿음의 선한 싸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좋게 말해서 신앙생활이고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 영적 전쟁이에요. 자,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는 아주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통신이 되지 않으면 그 전쟁은 지는 거예요. 저 위에서 내린 명령이 가장 빠르게 저 아래에 있는 부하들에게까지 가장 빨리, 그러면서도 가장 정확하게 전달이 잘 돼야 돼요. 또 전쟁 그 현장에서 들어온 어떤 보고가 가장 빠르게 가장 높은 사람에게 전달이 돼야만 그 싸움은 승리할 수 있어요. 이 통신이 두절돼 버리면 그 전쟁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패할 수밖에 없어요. 9.11 사태 때 엄청난 피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사고가 컸으니까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9.11 사태 때 인명피해가 그렇게 많이 날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가? 이거는 계획을 했는지 계획을 하지 않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왜? 그 빌딩을 공격한, 국제무역센터를 공격한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처음 비행기가 그 빌딩을 받았을 때 80층, 그 거대한 빌딩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통신 시설이 있는 그 층을 들이받은 거예요. 아마 계획했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다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얼마나 준비를 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통신들이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러지만 않았더라면 살 수 있었던 많은 사람들까지도 정말 수천 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역사 이래 가장 큰 그런 사고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처럼 어떤 전쟁에 있어서, 어떤 싸움에 있어서, 어떤 위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통신이. 그래서 옛날부터 어때요? 과학이 발달하지 않을 때부터 봉화 올려서 통신 시설을 썼죠. 또는 연, 이런 걸 사용해서 통신 수단으로 쓰고, 또 비둘기 같은 것을 또 훈련시켜서, 매나 비둘기를 훈련시켜서 통신 수단으로 쓰는.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어떤 전쟁에서 제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할지라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 선한 싸움,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 통신이 잘 돼야 돼요. 누구와의 통신이? 하나님과의 통신이 잘 될 수 있어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이 1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기도하라. 하나님과 너 사이의 통신망을 회복하라. 지금 남한과 북한이 뭐 참 어느 날 갑자기 또 이렇게 막 계속 대화를 하고 있어요. 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이것이 또 기회가 되고 우리나라를 위한 축복이 되고 정말 또 통일의 물꼬를 트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알아요. 그런데 정말 어때요? 그동안은 통신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거 뭐 지척인데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가까운 나라인데도 전혀 연락이 안 되는, 뭐 대화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러나 통신 라인 하나 회복하니까 어때요? 하루에도 몇 번씩 대화하고 오고 가고 뭐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처럼 정말 이 남북관계 전 세계가 나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작도 뭐예요? 통신이에요. 통신. 자, 우리 가운데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실마리가 뭔가? 통신이. 누구와의 통신? 하나님과의 통신이. 그래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해야 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기도 없이 하면 그것은 다 손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면 봉사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면 어때요? 금방 시험에 들어요. 정말 뭐 날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러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지은 가사인지도 몰라요. 너희들 놔두고 가면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면 제 아무리 아름다운 봉사라도 얼마 못 가요. 금방 시험에 들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면 더더욱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지칠 수밖에 없고요. 왜?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으면 금방 낙심이 돼요.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면 오래 할 수 없어요. 거기엔 절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헌금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헌금하는 일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헌금하는 일이 뭐가 돼요? 자랑이 되고 교만이 돼서 그것도 또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모든 일을 하는데 필요한 일이에요. 기도 없이 하는 일은 다 잘못될 수밖에 없고 기도 없이 하는 일은 다 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은 그걸 아는 자들이다. 2018년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 뭐 각 여전대회마다 우리 1권사회, 2권사회 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 일들 기도 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가 시작이 될 뿐만 아니라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모든 일들을 기도하면서 기도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기도로 마치는 우리 제1권사회, 제2권사회 그리고 모든 여전도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한 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여러 가지 뭐 구제, 전도, 봉사 뭐 많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에서 직접적으로 가르쳐 준 것은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가르쳐 준 게 뭔가? 기도에 대해서 제일 많이 가르쳐 줬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전도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많이 직접 보여주기도 하고 가르쳐 줬지만 너희는 이렇게 전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찬송하라. 너희는 이렇게 교제하라. 이렇게 말씀한 적 없어요.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길게 가르쳐 주세요.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쳐 줬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주기도문을 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쳤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이처럼 기도는 중요한 것이다. 아까 뭐 봉사, 전도, 뭐 헌금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스스로 혼자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말씀을 이상하게 끌고 가요. 뭐 지난주 설교 시간에도 얘기를 했죠. 나는 들었거니와 난 이렇게 들었는데 뭐 기차관에서
빵을 사 먹으면서 일어난 이야기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자기 좋은 대로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엉뚱한 것으로. 누가 그렇게 만들어요? 악한 사단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배울 때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함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읽기 전에, 듣기 전에, 배우기 전에 기도하고, 또 마치고 나서도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처럼 기도는 중요한 것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일까? 이 말을 조금 유식한 표현으로 말하면 인본주의적인 사람, 이게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인본주의적인 말을 하는 사람, 인본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인데, 그러면 누가 인본주의적인 사람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자기 지혜대로 어떤 일을 판단하고 행하려고 하는, 이게 바로 인본주의.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뭐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먼저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사람은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기도하지 않고 행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다. 이런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자, 신약시대 최초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때가 언제였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어디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뭐하고 있을 때? 뭐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강림하시,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정말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역사예요. 기도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개인적으로도 나름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고 또 우리 뭐 각 여전도회들 제1권사회, 2권사회 특별히 기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기도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면 내가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매사에 기도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데도 어떤 기도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면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자, 오늘 내가 첫째로 너희를 권하노니 기도하라. 단순히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자, 이 네 가지, 왜 똑같은 기도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을까? 그 속에 기도의 방법이 들어있어요. 기도의 방법이. 자, 맨 먼저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간구. 간구는 무슨 말이에요? 간절한 기도. 그렇죠. 간절히 구하는 거. 간구. 말 그대로예요. 자, 기도의 첫 번째 요소는 뭐니 해도 간절함이에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간절함.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간절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어요. 내가 정말 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찾으면 된다. 간절히 찾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는 네가 알아서 찾아봐라. 그 다음날 이 스승과 제자가 개울가에 목욕을 하러 갔어요. 목욕을 하다가 스승이 갑자기 이 제자의 머리통을 물속으로 팍 쳐넣더니 그냥 목덜미를 잡고 물속에서 머리를 꺼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가 막 거기서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숨이 이제 곧 넘어갈 지경에 스승이 딱 놔주니까 그때서 하고 나오더니 스승님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지금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아니다. 간절함을 가르쳐 준 거다. 네가 내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숨 한 번 쉬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쳤던 것처럼 바로 그게 간절함.
간절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물론 꼭 어떤 애적인 행동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속에 정말 여기서 내가 벗어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라는 그 마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았는가. 간구,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간절히 구하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저녁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기도는 전체적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뭘 얘기하고 있죠? 도고. 도고는 뭐죠? 도고가 뭐예요? 도고 온천? 온천에 가야 되나요? 다음에는 여러분 기도에 도고 가서 한번 하십시오. 예, 도고 중보기도. 그렇죠? 예, 중보기도. 예. 이제 여러분 가끔 중보기도란 말은 잘못됐다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중보기도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약간의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중보기도든 도고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중보기도 혹은 도고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알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도고는 중보기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그 기도의 몇 %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까? 한번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몇 %나 되는가?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려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90% 정도는 돼야 돼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다른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해도 된다. 그죠? 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항상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기도할 때 항상 여러분 제가 이건 뭐 벌써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할 때 순서를 항상 다른 사람 먼저. 여러분 먼저 기도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사람 위해서 다 기도하고 시간이 부족하면 그냥 가시고 시간이 남으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절대 그래도 소리나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 가운데서도요, 다른 사람을 위해 드리는 중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는 늘 중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줄일 때 네가 정말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아이 주님,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네가 늘 남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정말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 네가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정말 나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이 상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상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남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해 드리는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정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드렸던 기도. 롯은 구원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롯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정말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기로 원했지만 자기들의 어떤 불신 또는 믿음 없음, 의심 때문에 다른 식구들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롯은 어쨌든 아브라함을 돌아보사, 롯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아브라함을 돌아보사 롯을 소돔과 고모라 그 불 가운데서 건져내셨다. 모세가 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저들을 구해내지 않으려면, 저들을 용서해주지 않으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해 버리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이런 기도, 도구의 기도, 이런 기도가 정말 능력 있는 기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감사. 역시 또 우리 기도의 응답에는 3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기도의 응답에는 3가지가 있다. 첫 번째, yes. 두 번째, no. 세 번째, wait. 기다려라. 그래, 들어주마. 안 돼, 그건. 좀 기다려.
기도의 응답은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기도를 오늘 드리려고 하십니까? 어떤 기도? 자, 그 이제 그 응답이고,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는 다 다르죠?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나 그 기도는 어때요? 반드시 응답돼요. 예스든, 노든, 기다려, 이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아니, 이미 응답이 됐죠? 그렇죠? 그러므로 어때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위해 기도하든지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감사하는 마음. 오늘 여러분들의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올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한과 북한이 지척에 있는데 통신 라인 하나 딱 끊어져 있으니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어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말 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도로 아뢰올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접어두고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말할 수 있는, 아무것도 기탄 없이 숨김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사람 없으면 어때? 정말 답답하죠. 그래서 그 문제도 문제지만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면 어때? 답답해서 우울증에 걸리고 결국은 더 심각한 상태에 빠지고 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요. 그 보혈의 피로 막힌 담을 헐어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셨어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저녁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드리는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감사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아까 제가 스승과 제자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이 이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목이 마르면요, 포수가 청을 겨누고 있어도 마을로 내려와요. 사슴이 목이 마르면요, 사자가 저 건너편에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도 살금살금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도 어때요? 물 한 모금 먹기 위해서 개울로 내려가는 거예요. 사자가 저기 있는데도. 그게 갈급함이에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과 같은 갈급함이 있다면, 그 갈급함을 가지고 간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도구의 기도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위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정정태 목사님 병원에 신방 갔다 왔는데 이제 내일 수술을 받게 되는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주변에 연약한 자들 위해서 간절히, 내 기도는 그냥 잊어버리세요. 이왕이면 2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내 기도는 나에게만 영향이 미쳐요. 그냥 다른 사람 위해서, 다른 사람도 기도의 응답을 받고 더불어서 나도 기도의 응답을 받는 어떤 기도? 도구의 기도. 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저녁에 기도하게 하셨어요. 이것으로 충분해요. 이것으로 충분히 감사해요. 이 감사의 의미를 아는 자는 오늘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일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로 시작해서 2018년 한 해 우리 제1권사회, 제2권사회 그리고 우리 모든 여전도회 위에 넘칠 수 있는 복된 한 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